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작한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유럽의 크로아시아에는 어느 마을에 놀라운 황새 커플이 살고 있습니다. 약 15년 전에 암컷 황새가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곳 황새들은 봄에는 크로아시아에서 살지만은 가을이 되면은 8,000마일 남쪽 남아프리카에 가서 겨울을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부상을 입은 암컷 황새는 남쪽으로 날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민이 부상을 입은 황새를 위하여 좋은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수컷 황새는 남아프리카 갔다가 봄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15년 동안. 스크린에 있는 장면은 위에 크로아시아에서부터 아래 남아프리카까지 왔다 갔다 하는 여정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는 장면을 비디오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로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간이라고요? 예, 15년간. 보시다시피 암컷 황새는 잘 날지를 못합니다. 아마 둘 중 하나가 죽기까지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여정은 계속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둘은 끝까지 사랑하는 황새 커플. 이 이야기를 듣고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오고 가실 줄로 압니다. 어쩌면 이들이 최고의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키십니다. 황새는 매년 아내를 찾아옴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의 사랑의 정수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끝까지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택하셔서 누구를 진짜 제자로 삼고 누구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기 위하여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존 스탓 목사님이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어떤 외적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한 인격이며 그 인격과의 인격적인 관계다. 그가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에 한번 들어온 사람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공생의 3년간을 테스트 기간으로 정했더라면 당연히 제일 먼저 떨어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겠죠. 가룟 유다. 그러나 주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도중에 떨어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유다는 마귀의 영향을 받아 주님을 팔기로 마음먹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3절 말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주님은 당신을 배반하려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인격적 관계의 완성은 바로 발을 씻음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보여주시려고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이 주님의 인격적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완성시킵니다. 주님은 잠시 후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로마 군인들 손에 넘길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십니다.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자유입니다. 반면 주님의 자유는 당신을 배반하는 자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격적 관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저의 마음 한편 한 구석에 있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헤어진 관계의 사람들일 줄 압니다. 먼저는 제가 끝까지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헤어진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끝까지 베푸는 사랑을 거부해서 헤어진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자는 어쩔 수 없겠죠. 아마 가려주다가 같은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거부하였습니다.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제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오래전에 저희 가족과 아주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가족이 있었습니다. 자주 왕래를 했고 어느 날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 가족이 노래를 좋아하는 가족이라 그 가족과 함께 선물로 뮤지컬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목회가 잘 안 돼서 멀리 캐나다 백인 교회로 목회지를 옮겨서 떠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저에게 많은 CD 패키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저에게 선물 하나를 준다고 하면서 나머지는 팔아달라는 편지와 함께 일단 CD를 들어보았는데 본인의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저보다 노래는 훨씬 잘하지만 저희 교인들 수준이 어떤데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2달 후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제가 점심을 대접해 드리면서 솔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심은 잘 드셨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요즘 종종 후회가 됩니다. 뮤지컬 부부 동반으로 4명이 갔었는데 그 값의 반의 반 정도라도 꽤 몇 장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구나.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결과 전에 함께 지냈던 시간도 물거품으로 사라져간 것을 느낍니다. 그 후로 제가 느낀 것은 사랑은 80%도 아니요 90%도 아니요 99%도 아닙니다. 사랑은 100%. 99%라면 이미 사랑이 아닌 계산인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처음 보여드린 수컷 황새가 이 정도면 됐으니 이제는 안 찾아갈 거야 하고 안 찾아온다면 그것이 사랑인가요? 99%는 사랑이 아닙니다. 반면 때로는 120%, 130%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답습니다. 계속 8절에 보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주님께서 말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아둔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만 할 수 있는 말을 또 합니다. 9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저 같으면 머리를 쥐어 박았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는 목욕까지 시켜달라. 제가 머리를 쥐어 박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는 좀 너무했습니다. 아무리 제 마음이 넓다 그래도 120%, 130%의 사랑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다 하고 점잖게 점심은 대접했지만 그 이상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쥐어박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타이르십니다. 10절 상반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주님께서는 타이르신 반면에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를 저는 잘 압니다. 주님은 이미 조만간 흘리실 당신의 보혈로 베드로와 인격적 관계를 성립하고 있었습니다.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었기에 엉뚱한 요구를 하는 베드로를 타이를 수 있었습니다. 타이르긴 하지만은 마음은 상하셨을까요? 아니면 덤덤했을까요? 내가 너를 수제자로 삼다니 후회가 된다 생각했을까요? 결과적으로 계속 수제자로 삼으신 것을 보면 별로 마음이 상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이를 계기로 더욱 수제자로 삼기로 작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을 보면 짐작이 갑니다. 10절 하반절 이해 말씀.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주님은 은근히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십니다. 베드로는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내뱉는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속마음을 내놓지 않는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씻김을 받는 자였습니다. 주님은 당연히 베드로를 좋아하셨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다 내어놓는 베드로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속마음을 다 내놓을수록 더 그 관계는 돈독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속마음을 말했을 때 관계가 깨진다면 인격적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아마 120%, 130% 요구하는 베드로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어느 분이 정태기 교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계와 학계에서 치유 상담학으로 아주 독보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태기 교수님이신데 그는 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상담 치유 공부를 하면서 6년 동안 아주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을 찾아갔을 때 그 지도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태기, 나는 더 이상 자네를 지도할 수 없네. 자네 고국으로 돌아가게. 순간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어떻게 해온 공부인데 지난 6년간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분노에 떨면서 그 교수의 연구실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문을 세차게 닫았습니다. 얼마나 세차게 닫았든지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단에 난간을 붙들고 한없이 웁니다. 그때 누군가가 등에서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 안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방금 자기에게 그런 엄청난 선언을 했던 지도 교수인 말하기를, 태기, 자네 이제 나와 함께 공부할 자세가 보이네. 정태기 교수가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착실히 할 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니 이제 불손한 반응을 보이니까 다시 하자?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네가 미국에 온 것은 상담 기술을 배우러 온 것도 아니요 치유를 배우러 온 줄로 아네. 나는 그동안 진실을 끄집어내려고 많이 애써보았지만 자네는 꼼짝도 않더군. 하지만 자네는 내가 자네 속을 건드리는 것을 알고 나를 미워하기 시작했네. 그런데 자네는 나를 볼 때마다 공손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네. 마음속엔 도리도리질을 하면서도. 6년 동안 계속해서 겉다르고 속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겠나?
그런데 오늘 비록 부정적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자네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 이제 치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된 걸세. 교수님은 정태기 학생의 그 모습 그대로를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만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발 씻음이 아닐까요? 저는 친구 목사가 무리한 것을 요구했을 때, 그 본색을 드러냈을 때 아니다 생각해요. 발을 씻기지 않은 것, 인격적 관계를 포기한 것입니다. 물론 발을 씻어주는 것은 무조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도 베드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도리어 더 깊은 베드로와의 인격적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 관계를 널리 퍼뜨리기를 원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서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0%를 130%를 원하던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습 그대로를 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인격적인 관계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덧입게 되고 우리의 이웃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63주년을 맞이합니다. 2달 후면은 정확히 63. 저는 벌써 22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저보다 오래, 많은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10년 이상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오래 지내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보지 않을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앙의 꽃은 언제 피어날까요? 참 인격적 관계는 언제 완성될까요? 보지 못할 것을 보았을 때부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끝이 아니라 그때가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서로 발을 씻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어느 때보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이번 주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친구 목사의 발을 씻겨 주었더라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종종 생각해 보았습니다. 백인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노래를 부르며 더 훌륭한 목회자, 더 멋진 성악가가 되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책을 읽다가 에디스 셰퍼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현실 생활에서 중요한 일은 북치고 꽹가리치며 다가오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당신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오늘 만나고 있는 그분을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90%도 아니요, 99%라도 아니요, 100% 사랑하십시다. 100%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엄청난 요구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21세기에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끝까지 베푸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상을 향해서는 끝없는 사랑을 종종 거부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저희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이웃의 발을 씻기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그리하여 21세기에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